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서로의 표정과 생김새, 심지어 그 행동의 패턴까지도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속설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트 교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검증했던 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신혼 때 찍었던 부부 사진과 25년이 지난 후에 부부 사진을 가지고 이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닮았는지 얼마나 닮은 것이 변해져 갔는지를 질문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의 얼굴이 신혼부부 때와 다르게 현재의 모습들이 닮아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더욱더 그 모습이 닮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닮았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걱정의 감정들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상대방의 표정에 따라 내 모든 감각과 감정들이 함께 움직이게 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에 따라 나의 얼굴에 그 미세한 근육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부부의 얼굴들이 서로 닮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울 신경세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부부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와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뇌는요, 부모의 말과 표정, 감정 변화, 또한 행동 패턴을 24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의 생각과 표정과 말투와 행동 패턴들을 그대로 복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의 표정을 보고 그 뇌의 모든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성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가 지나고 나면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난다고요, 아이들한테 니네 누구 닮아 그러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닮은 거예요. 딴 사람 닮은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닮은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은 부모를 바라보기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를 통하여서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선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일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수시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킴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고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며 또한 배교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거듭되어 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 천사보다 크신,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크신,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혹은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보다 크신 예수의 우월함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11장에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으로서 진정한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될 것이니, 이제 12장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들을 철저하게 실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11장에서는 이런 말로 시작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그 약속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2절 말씀에 그냥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너희는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오늘 너희들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너희의 인생 가운데 무거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요 눈으로 증거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은 자꾸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뭔가 더욱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달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저는 꼭 질문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함께 할까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성도님들 그러세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저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계속 제가 질문하다 보면 고민 끝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찬송가 301장을 고르십니다. 그 가사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작동되어지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역사하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맞출 때, 고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니까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주실 줄로 믿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 중반절 이후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은요, 신앙의 경주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바뀌면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없을 것이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 너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그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니 너희들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오. 그 책임져 주심을 위하여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췄을 때 너희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덧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달린 지가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누군가가 목사님 달리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은 달릴까 말까? 내 몸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또 어느 때는 그래요. 내일 아침에는 간절하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내일은 중랑천이 넘쳤으면 좋겠다. 뛸 수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내려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제가 사택에 올라가면 한 6시 3, 40분쯤 되어져요. 그러면 카톡이 딱 울립니다. 뭐냐면 굿모닝 이러고 와요. 뭐냐면 아침에 함께 달리는 목사님들이 이제 다 새벽 예배 마치시고 같이 달립시다 이런 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민을 해요. 왜냐면 카톡을 제가 읽으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걸 읽지 않으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읽어 말어, 확인해 말어, 대답할까 말까. 그래도 목사인데 새벽 예배 드렸다는 거 티내려면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오늘 몸이 안 좋다고 쉰다고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한 번의 카톡이 딱 울려요.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달립시다. 주여. 그러면 대답합니다. 굿모닝 함께 하시지요. 그러면 억지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가다가 뛰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대강 하루에 한 번 뛰면 10km 정도를 뛰어요. 그러면 1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날씨가 좋고 좀 이게 괜찮은 날이면 달리기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비 오기 전 습한 날은요 땅에서 누가 나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이 아침부터 막 내려지면요 그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목이 쩍쩍쩍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근데 달리기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한 반환점 한 5km 정도까지 가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택시 불러? 여기서 그냥 퍼져버릴까? 그만 달리고 싶은데? 그러면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외쳐요. 화이팅! 할 수 있다! 어떻게 거기서 나 못해 이럽니까? 그럼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요, 중간에요 음수대도 만나서 물도 마시고요, 또 햇볕을 띠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그늘도 만나고요, 그렇게 목표 지점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요. 옆에 누군가가 함께 뛰고 있기에, 옆에 누군가가 동행하고 있기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뜨거운 햇빛이 나에게 내리쬐도, 내 목이 말라서 쩍쩍 갈라져도, 비가 오고 습하고 어떤 최악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구원의 시작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너희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 앞에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나와 함께 달리고 계신, 나와 함께 땀 흘리고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시어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 속에서도 참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비방과 조롱에도 참지 않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참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 어려움을 참아내시며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심으로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시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아무리 자녀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도 부모에겐 애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여러분은 귀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40대 중년의 남자를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귀여워하세요. 저를 귀여워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본가에 가면요, 어머니가 문 앞에 나와서 저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더덕이세요. 많이 넘었다니까요. 50이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니 눈에는 아직 아기 같은가 봐요.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님, 손자 손녀들이 귀여우세요? 제가 귀여우세요? 뭘 물어보냐? 손자 손녀가 귀엽지. 그런데 네가 더 좋아. 그렇지요.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이 귀여운 모습들, 어찌 제가 그들의 귀여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은요, 제가 더 귀한 거예요. 자녀가 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요, 눈에 하트가 쏟아지신대요. 저희 어머니 종종 말씀하세요. 설교 때 내 얘기하지 말아라. 민망하다. 왜요? 아들이 설교 잘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목회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내가 함께 할 것은 없는지 날마다 시선이 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록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강단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기에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요. 부모의 사랑이 일어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랑의 눈빛으로 눈에 하트를 내보내고 계신 예수님의 표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넘어졌을 때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시선을 떼지 않는 주님의 시선을 맞추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유혹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에 나의 눈을 맞추어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됨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며 우리의 시선을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때 우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알아, 너희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 고되지,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니 예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주의 약속을 바라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맞춘 그 시선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여 주님이 허락하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일하시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마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